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내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도 안 하면은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선교 안 하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 선교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도 선교는 금방 보면은 지출이 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전도 선교가 지출이 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합적인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 전도 선교 모르고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재앙인데 내 재앙이고 주변 재앙이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복음 모른다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열방사상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물동이도 던져놔놓고 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에 뭐라고 하면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런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냥 보통 자연인들,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자연이라 그럽니다.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연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미친가 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저 좀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 답이 나섰을 때에는 저희 집안에서도 저보고 저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장 사표 쓰고 왔는데다가 이렇게 훈련 간다 끄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 안 하면은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지금 복음 듣고 대한민국이 이처럼 축복받았는데 똑같이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인 대한민국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딱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모릅니다. 요셉 외에는 형들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요셉 죽고 나니까 전부 다 종살이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왕, 아사 왕, 또 요시야 왕 외에는 전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모르니까 우상 섬기다가 어떻게 돼버느냐. 또 북쪽에는 아수르에 붙들려 가버리고 남쪽은 어디 가요? 바벨론에 또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거 있지요. 근데 전도 선교, 복음 전도 선교 아는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다고 해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사무엘이 안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가나안에 블레셋을 전부 다 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전부 정복하는 거 있지요. 오늘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 땅에 재앙 끊는 겁니다. 한 사람 제대로 일어나니까 애굽도 조용해지고, 다윗이 일어나니까 아수르도 조용해지고, 바벨론이 조용해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다니엘이 렘넌트로 남은 자로 딱 서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아수르의, 바벨론의, 메데파사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치면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제에 36년 당하고, 중국에 늘 당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래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00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70년, 80년 됐는데 세계 강국이 된 거 있지요. 지금 브라질 오셨습니다만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제가 자랄 때 50년대, 60년대에는 강국이었었어요. 심지어 필리핀만큼만 우리가 잘 살아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르헨티나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에 복음 전도 선교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변의 강국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알면은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느냐? 돈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느냐? 놓치면은 한국 교회에 재앙이 닥치고 한국 민족에게 재앙이 닥쳐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처럼 꼭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할 수 있느냐? 이번에도 선교 대회 때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는데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 언약을 붙들고 갈릴리 출신인데 디아스포라 출신이 모였는데 세계복음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가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 예수 내만 잘 믿고 내만 잘 살면 된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10년 전에 선교사 한 명을 파송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20년째에는 필리핀에 지교회를 또 주시고 선교사 파송 10주년에 우리 브라질에 선교사님을 1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브라질 파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파송되고 나서 또 케냐에 또 선교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은 많은 돈이 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속에는 100배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살릴 경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선교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큰 축복 속에 있고 이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느냐? 갈보리산 언약 딱 잡으면 됩니다. 모든 재앙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감난산 언약 잡으면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이 바뀌면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예수 믿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 돼 있는 거고 내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 바뀌면은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뭔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인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서 기도 속에 나의 오순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오순절이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선교입니다. 1장은 뭔가? 언약이에요.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 썼는데 1절에 뭐라 그러냐? 데오빌로요 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총독 정도가 되는 지위 이상의 각하를 붙여요. 아무나 각하 붙이지 아니하고 한 나라의 총독 이상에게 각하를, 그 대단한 인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각하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먼저 쓴 걸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주인이 바뀌어지고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장에 언약만 붙들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제까지 붙드냐?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드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오겠다. 하도 이단들이 재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우린 재림 얘기 안 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이단이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돼요. 이단이 영생이란 단어를 썼으면은 우리 그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진짜 재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났느냐? 그게 사도행전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응답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첫째입니다. 과연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할 수 있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할 때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움직이면 돼요.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어디에 머물면 됩니까? 기도 속에 머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들이 그 성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뭐가 임했느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돼요. 혹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가 이래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모르는데 뭐가 됐다,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현장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준비하신 오순절입니다. 준비하신 오순절이에요. 불같은 성령이 맺고 바람 같은 성령이 맺습니다. 꼭 불 받아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 방언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럼 방언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그 방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언어가 안 통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언어길로 흩어져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되는 것이 오늘 이 방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니면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다 소통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초대교회에 흩어졌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헬라 말로 들리고 로마 말로 들리고 페르시아 말로 들리고 이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방언이란 것은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들고 기도하면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문인 것입니다. 둘째 문이 열렸습니다.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뭐예요? 15개 나라에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디아스포라입니다. 옛날에 바벨론에 뿔들려 가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중국 조선족이 일하러 왔다가 예수 믿고 사명자 되는 것처럼, 그리고 소련에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미국의 교포들이 오기도 하고 이처럼 15개 나라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몰랐는데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예요? 전부 15개 나라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와요.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신학자들은 또 얘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에, 오늘 우리 전도협회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에잖아요. 우리가 김봉상 선교사님 2014년도에 선교사 파송받고 딱 했는데 선교사 한 사람 보내는 것마다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 재정으로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
브라질 담당하라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제 가슴이 털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국 하나도, 그 큰 나라 하나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브라질 감당해야 되느냐? 철렁했습니다. 그건 뭐 하라는데 예약하고 내려왔어요. 브라질이 어디에 붙는 거는 초등학교의 지도책만 생각했지, 우리 반대편이다, 그것만 알았지. 땅 파고 내려가면 브라질이다, 그것 정도만 알았지 몰라요. 근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서울에서. 브라질 담당 목사님입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의 브라질 담당입니다. 그래요. 브라질 기도팀이래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노회 안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브라질에 있던 대만으로 간 선교사님이 대구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퍼미너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와 함께 브라질에 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 다 하셨습니다. 그 우리 힘으로 안 해요. 내 머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언약 붙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들고 우리는 기도 속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놔요. 실제적으로 중국 복음화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조선족 우리 이성복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불러가지고 벌써 중국 복음화에 또 준비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선교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에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선교에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 성취에 눈을 열어주십니다. 전도 선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4절에 17절입니다. 말씀 성취되는 걸 봤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 그 말씀 놓친 겁니다. 그리고 기도 놓친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게 말씀이 성취된다. 힘쓸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거는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되는 거, 기도 응답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는요, 너무나도 신이 나는 일입니다. 그걸 못 겪어봤는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구약에 말세가 되면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말씀이 성취가 되진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말씀이 성취되었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하신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성취가 되고 4장에 보면 유대 교권 앞에서 그게 성취가 되고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가 성취가 되고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땅에 성취가 돼가지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성취되는 것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네 친구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에게 일어날 일 말씀하시고 때로는 1년 후에 명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열심을 내려놔놓고 말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셔야 돼요. 저는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요. 제가 먼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처지에서도 안 되고 그냥 말씀 성취되는 걸 따라가지고 갑니다. 문 열리면은 가요. 문 닫히면은 안 갑니다. 준비되면 갑니다. 준비 안 되면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것은 그냥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문 여시면 가고, 문을 안 여시면은 코로나 기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성취에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 내가 말씀 놓쳤다는 거예요. 어렵다. 말씀 놓쳤기 때문에 기도할 근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뭔가? 자주 말씀드렸죠? 말씀 정리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근거는 말씀 정리가 되면은 그것에 하나님이 성취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중국을 우리가 선교 대상국으로, 브라질을 선교 대상으로, 두 나라가 얼마나 크냐? 땅덩어리가 세계 제일 큰 5개 안에 드는 나라가 브라질이고 중국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을 크게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지 아니하면은 육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다 이게 육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앞니를 주셔 알게 하십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전부 미래를 보는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미래를 CVDIP 미리 보게 되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가지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인본주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인본을 쓰면은요, 그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처녀가 알을 뱃으면 얼마나 걱정 많겠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말이 많. 그런데 마리아 단순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인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를 그 인본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축복 못 받게 하는 게 뭔가? 그게 마귀인 겁니다. 그게 마귀가 염려, 근심, 걱정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전도 선교의 영적 장자의 축복 받으셨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현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입니다.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은혜교회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은 그때부터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현장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현장에 문이 열리는데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우리 모임에 복음이 있다. 그러면 은혜교회는 뭐가 되느냐?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은혜교회가 복음의 플랫폼이 돼요. 뭐 했느냐? 날마다 모여서 오늘 또 볼 것 같으면은 46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고 기도의 파수망대가 되고 보좌를 향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면은 237 현장과 전부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작정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중국 복음화, 브라질 복음화 두 동서를 주축으로 237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여시는 선교의 내용이 뭔가?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가지고 갈릴리 출신들이 120명이 세계 복음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 선교하느냐?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 시간표는 어디에 와 있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있냐? 어딨냐? 우리는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지금 지나온 겁니다. 우리는 또 선교사 파송합니다. 2차, 3차. 아시아를 지나가가지고 중국, 이제 유럽 마게도냐 어디 갔죠? 이제는 유럽을 지나서 이제 브라질, 그러면서 이제는 로마를 향하는 시간표 속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정표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갔었죠. 그렇죠? 예. 우리 그거 경험 안 했습니까? 김보상 선교사 호주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사역하다가 나 호주 갈랍니다. 갔어요. 뻥커났어. 호주 총회도 오케이, 우리도 오케이. 뻥커났대. 1년 있다가 또 호주 가가지고 사역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호주 갈랍니다. 이번엔 됐습니다. 또 그쪽에 오케이, 우리 오케이, 유목사님 또 오케이. 가서 사역하는데 또 뻥커나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 딱 정했잖아요. 중국 간다. 2천만이 필요하다 그래요.
선교대 한다고 2월 달에 2천만 원 전부 다 했는데 어디서 없는데 기도하자 하고 헌금했는데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 2014년도 2월 23일 중국에 갔고 다 쫓겨났는데 지금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는 거예요. 다른 문을. 선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걸 다 보셔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 우리 브라질 맡았을 때 딱 지금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파송해가지고 대구와가 있게 하고, 근데 이 한 분 통해서 브라질에 이제는 신학교라는 시스템도 세워지고 전도학교라는 시스템도 세워지고 이제는 제자들이 와서 가요 같은 제자, 야손 같은 제자, 여기에 루디아 같은 제자, 또 브리실라 같은 제자, 지금 우리에게 이정표가 어디까지 왔느냐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딴 일 하지 말고 우리가 보좌의 망대, 그리고 보좌의 여정, 그리고 보좌의 이정표.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좌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망대 세우고 그리고 여정을 걸어가고 가는데 사도행전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은 은혜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에 내가 지금 브리스길라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루디아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야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거 못 본 사람 뭐 할 거예요? 그거 못 본 사람이 지금 불평하고, 그거 못 본 사람이 염려하고, 그거 못 본 사람이 돈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결론으로 세계복음화의 내용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138 붙들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정표 따라 지금 가고 가는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는 지역 다니면서 루데아 같은 제자, 디모데 같은 제자, 야손 같은 제자, 브리스길라 같은 제자 지역에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로마 복음화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10주년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엄청 큽니다. 이제 40일 동안 훈련받고 또 가고 나면은 이제는 이성봉 선교사님 케냐에 또 파송하고,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가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이 12월 달에는 중남미에 귀한 집회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은혜교회가 이정표가 뭔가? 하나님이 준비한 선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 붙들고 모든 축복 받을 그릇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시는 전도 선교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혜교회는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난산 그리스도,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와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지나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에 제자 세우며 이정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 해에도 이정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여호와의 이름에 망대 세울 제자들이 일어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